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잘 듣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양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인데 의미가 뭐냐면은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해서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의를 정신을 깨우치려고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이 듣는다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듣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실은 귀로 듣는 건 아니래요. 뇌과학자들은 머리로 듣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듣는 말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듣는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해서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들어보고 더 듣든지 말든지 따라 하든지 말든지 들어보고 선택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면서 같은 얘기죠. 전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듣고 실천하지 않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들어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세상의 시작이 와이어메르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큰 서술이 나와요. 그 1장 3절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부터 임무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부터 인간이 가야 될 목표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단어가 또 반복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2장 1절에 와요메르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 앞에 내용은 다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니까 노아 홍수 심판으로 또 바벨탑의 심판으로 세상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존재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모든 의무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뭐를 전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당황해요. 당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찾아가요. 자기 뜻대로 길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장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 들었어.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증거가 뭐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행실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 오늘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옛날에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하라. 이거는 간곡한 말씀인과 동시에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설명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세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드시죠. 애들이 그때는 그렇게 놀았나 봐요. 이제 부모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애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결혼식 놀이랑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절반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 피리를 불고 이러면 저쪽에서 좋아하고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또 절반은 장례식 놀이를 할 때 사람 죽으면 왜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슴을 치면서 또 슬퍼하는 표정을 져야 되고 이러고 놀았어요 서로. 이쪽 편이 소리를 내면은 춤을 추고 이쪽 편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또 가슴을 치고 이러고 놀았는데 그 당시 애들은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모이면 놀아요. 근데 한편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요. 또 피리를 불어도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놀이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예를 드시는 거예요. 애들이 놀면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놀이가 안 되겠죠. 그리고 비유를 드시는 게 뭐예요? 너희 모습이 그렇다. 하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먹는 것도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옷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낙태 털옷을 입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특이하게 입었고 특이하게 먹고 살았을까요? 본인이 전해야 되는 심판의 심각성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는 자기가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거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생활로서.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먹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입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 몰골이 이렇게 흉해? 먹는 것도 저건 뭐야? 이렇게 그 세례요한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분명히 요한은 구원자가 오신다. 살고 싶은 자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거였는데 이 심각한 외침을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네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경건해 보이는 일이고 세례 요한이 인생을 바쳐가지고 외치는 회개는 그거는 귀신 들린 짓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음식에 욕심을 내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다. 또 예수님께서 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포도주였죠. 음료가. 근데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쓴 단어는 뭐냐면 술주정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차별하시지 않고 죄인들도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술주정뱅이고 죄인들의 친구다 하는 얘기는 같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행한 일로 안다. 내 행위의 결과를 봐라. 너희가 나보고 음식을 탐하고 술주정뱅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나간 곳,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지나간 곳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어라. 마지막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인데, 들을 귀는 뭘 의미하냐면요, 말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건 듣는 기능밖에 없어요. 귀를 울리다가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들은 사람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 내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의 모습을 봤다, 자기의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요. 귀중한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나름대로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뭔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었다.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봤든지 들었든지 받았든지 느꼈든지 깨달았든지 어느 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은 많은데 그건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내놓을 열매가 없다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능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랬을 때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까지 그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고 그것이 깨닫든지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받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신앙의 성장으로 삶에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거나 본인이 들을 귀를 닫은 사람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가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내가 교만해지거나 딴 데 마음을 뺏기거나 불순종하거나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들을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과거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은 한번 귀가 열렸으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은 그러면 본인이 그거의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고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멈추시진 않아요. 못 알아듣는 것은 그 문제는 분명히 나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안 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원인은 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살면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하나님하고 나랑 친밀함이 약해졌을까? 이거 살펴봐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이거 매듭 짓고 넘어가죠. 현대 교회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통해서 단체로 믿지만 동시에 개인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하고 교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결정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가고 따라가고 이거 큰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중세 교회가 그래가지고 타락했거든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이 두 달이 거치면서 얘기가 뒤틀리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덜 전달되기도 하고 중세교회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가 제일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근거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야 되거든요. 오늘은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교제는 약해지고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멀게 느껴져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인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방법이 하나 뭐냐면 들을 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가 늘 이어진다면 내 귀가 늘 열려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하심까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 행복함 그걸 갖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합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세대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합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히브리서 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을 합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섞으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수겠죠.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를 꼭 실천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에서 맨 처음에는 모르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무지함이.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방법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강해지고 이게 생겨요. 근데 이걸 왜 무섭다고 표현하냐면 본인은 위험성을 별로 못 느껴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정말 겸손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쌓여가는 것이 그냥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제를 방해해요. 그렇죠. 내 생각이 있는데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고 심각한 책을 읽으면서 남하고 통화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될까요? 저 사람도 심각한 얘기를 해요. 듣고 내가 결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의견도 얘기해 줘야 되고 심각한 얘기를 통화로 해야 되는데 근데 난 지금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심각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 사람하고 통화가 제대로 될까요?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데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내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생겨요. 안 듣게 되거나 피해버리게 되거나 심한 경우는 반항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끼리도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그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마음 속에 있는 게 다르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딴 생각을 꼭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딴 말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듣기 싫고 얘기를 끊어버리고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인간과 자연 간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게 죄가 준 결과예요.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사람끼리는 서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책임 떠넘기를 하고 등을 돌렸어요. 자연과는 원수가 돼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개척해야 되고 자연은 인간을 방해하고 모든 관계가 다 뒤틀어졌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벌이에요. 근데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뿌리가 다시 자라나요. 우리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본인 나름대로 이게 인생이래니,
이게 신앙생활이려니. 본인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가 옳은 건 줄 알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인도하실 때 믿음을 합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합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속에다가.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마음에다가 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에 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뒀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요. 마음에 보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보존해서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축복이고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게 재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내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설명드렸죠. 네클 하카했어요. 너는 가라. 너는. 2인칭 명령형인데 또 반복되는 말이. 그건 의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명령을 들은, 내 약속을 받은 너만은 반드시 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똑같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말을 들은, 내 은혜를 받은, 내 축복을 받은, 내 약속을 들은 너만은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이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부탁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아빠 얘기랑 연결되지만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쉬워요. 내 마음을 비워놨으니까.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속에 내 것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가 어렵겠죠. 이걸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니까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알도록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 사람이 IQ가 높든지 낮든지 교육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이루셨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합해서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삶이 달라져요. 왜냐?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든지 명령이든지 축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붙들고 이루어진 것은 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고 이루어질 것은 소망으로 붙들고 있고 속이 달라요. 속이 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가는 겉모습도 달라요. 달라져라 달라져라. 기독교인의 삶은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뀐 속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얘기는 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겉모습이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명령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이 겉모습에 그거를 꾸미려고 하고 그거를 연출하려고 하고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대해서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혜는 열매로 확인한다. 열매로 자기의 가치를 증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살았다면, 지금 잘 듣고 살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따르고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따르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가지고 잘 듣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의 속마음이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그겁니다. 열매로 확인하세요. 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확인하세요.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뭘까? 순간순간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인가?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생각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려니 그러는 순간서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절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순간 그때까지는 우리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겸손히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나은 신앙을, 훨씬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너희가 고를 문제가 아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안 듣고 안 따르는 자는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건 심판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쪽 귀를 다 기울여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주는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주는 경고를 기억해라.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주여 내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언제나 말씀하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꼭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다면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잘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고 새로운 힘으로 다가가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